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미한 그 음성 들려주시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영혼도 본사도 육체도 강건해져가는 은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창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여 공의로운 길 가운데에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강론하는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는 지혜를 의인하여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소리는 창세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들려오던 소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초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이 태초의 이 지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듯이 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 때부터 있었던 지혜는 창조 세계에도 울려 퍼졌고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혜의 소리가 이 아침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 지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하면 지혜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잠언서 8장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17절에 저는 중심 성구로 정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늘 주일마다 축도 전에 암송했던 기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언급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바로 잠언서 8장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인간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그 지혜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에서 구체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사물들도 관련을 맺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과의 영적인 교류와 관계를 맺으심으로써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세계를 지으신 그 섭리와 목적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계와 인간들을 향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길이 주어졌고 그 모든 제사와 용서 그리고 구약에 일어난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된 이 세상의 지혜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신약세를 지나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추구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지혜를 추구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한 질문이었고 또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삶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기 위한 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이런저런 가난으로 무지로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병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워해서 의학으로 물질로 그리고 인간끼리 서로 존중함으로 교육과 정치로 이런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문제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난하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돈 많고 정신적으로 고달파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현실과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지혜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성령을 받아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에 우리 모두도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